할렐루야. 4월 4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구촌 모든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4월달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 중, 순까지 지구촌 교회는 성당과 그리고 교회, 기독교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리라입니다.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 언제부터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 2000년 전부터 썼습니다. 부활,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 부활한다, 나는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와,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눈으로 보았으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시대 제사장,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시대 목사들이죠. 교황이나 그리고 신부님이나 그리고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님들이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그 시대 수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고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못 봤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믿었을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강한 바람이 오고 있다. 저 멀리 나무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피곤해서 잠자고 싶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실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뭐가? 이 몸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몸이 살아났다고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였습니다. 진리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별세했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일까? 바로 영혼의 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 바로 몸입니다. 이 몸, 우리 이 몸. 근데 이 몸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면 못 봅니다. 빼 뺐는데 살이 이따만해졌어요. 야 친구 오랜만이다. 예? 아이고 아저씨, 야 친구야 내다 내. 야 내 기억 안 나나? 기억이 안 나. 얼굴이 변해버렸습니다. 살이 찌고 갑자기 늙어버렸습니다. 친구인데 나보다 10살, 20살 많은 아저씨처럼 보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이 대한민국을 지킬 때 제가 시내버스를 타면서 시내버스 아저씨에게 아따 오상 오랜만이다. 이 친구 이름이 오상, 별명 이름이 있는데 별명이 오상이 있습니다. 오상, 왜 옷이니까. 오상 오랜만이다. 그래 우와 어디 갔다 오는데. 퇴근하고 있다. KGB는 퇴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CIA와 맞먹는 KGB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겁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눈빛은 버릇이 없다. 청년이 버릇이 없다. 아버지 볼 되는 사람에게 말을 낮추면서 오상 수고 많다 오랜만이다니까.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제 친구였습니다. 한 20년이 늙어버렸는데 왜 늙었냐면 번개를 맞았습니다. 중학교 때 번개를 맞아가지고 피부가 새카맣게 변해버리고 갑자기 급속도로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 너무 늙었으니까. 그러나 친구잖아. 우리는 친구야.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바뀌어가지고 아니 청년이 어떻게 아저씨에게 아버지 볼 때는 사람에게 말을 낮출까. 바뀌어버렸습니다. 몸도 바뀌면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면 알아보기 힘들고 빼빼한 사람이 살을 찌우면 알아보기 힘듭니다. 육신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여성들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쁘고 아름답고, 남자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천하를 호령해도, 백마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못 가져가게 창조를 해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도 발가벗고 태어나고 죽을 때도 발가벗고 흙으로 돌아가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나님은 창조해버리셨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만물의 영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고양이가 있습니까? 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애완견이 있을 거잖아요. 애완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애완동물이 집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주인입니다. 동물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호랑이가, 사자가, 코끼리가, 악어가, 콧불소가 사람보다 힘이 좋다고 하지만 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머리가 뛰어나고 물질이 많고, 내가 싸움을 잘하고 경제 능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큰 명예가, 빛나는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알고 보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것이 없거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왜? 가져갈 게 없으니까. 못 가져가니까.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뭘 가져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하신 이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법도가 있습니다. 하늘의 법도. 그 법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의가 되어가지고 내가 번 돈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집도 못 가져가고 자동차도 못 가져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애인부터 시작해서 자식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뭐만이 가져갈 수가 있다? 의라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 사람이 보기에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 하나님의 뜻, 그것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죽는데 죽지 않는 몸이 하나 있으니, 오 세상에, 죽지 않는 몸이 하나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보셨습니까? 혹시 귀신 봤습니까? 귀신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귀신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가히 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귀신을 보았습니까? 저는 귀신을 보았습니다. 진짜 저는 귀신을 보았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22살 때부터 신앙생활 22살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귀신을 봤거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믿었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이제는 다음 생이 없다, 영혼의 세계가 없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지구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생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 놓으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되지, 요리조리 피하고, 마치 일제 때 일본을 경비하면서 잘 살면 되지, 뭐 한다고 독립운동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지. 천황폐하 만세하며 외치며 살아가겠지. 그러나 이 땅에 일본이 아무리 군림을 하고 조선인들을 잡아 죽여도 이 땅에는 반드시 우리 민족이라는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잃어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일본인의 정신도 더 소중하고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유산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글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궈낸 땅인데 일본이 와서 이 나라를 거저먹으려고 합니까?
독립군들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에 눌려져서 세상에 친일파로 인해서 친일파들이 독립군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일본인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조선인들을 뽑아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유혹을 해서 그들의 손으로 우리 조선인 독립군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대적하듯이 우리 독립군은 조선인을 친일파로 만들어서 독립군을 대적하게 만들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일본인들이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손에 휴지 안 잡고 코 풀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코 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끝이 아니면 다음 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살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잘 돼야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늘의 뜻을 거슬리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잘 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데 인생 말년이 어떻게 해요? 그냥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늙어도, 이 몸은 늙어도 이 몸은 쇠약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점프할 힘이 없습니다.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늙어야 안 늙어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늙는다고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가면 그 마음은 순수하게 됩니다. 순수.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린아이 같네. 아이고, 어린아이 같네. 이럽니다. 왜? 마음이 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몸은 계속해서 늙어가는데 마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젊어지고 어디 나중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립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 다음 죽게 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과 마음은 어때요? 하나죠? 일치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고, 몸도 병들어가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듭니다. 맞지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처럼 그 마음이 나중에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영혼이라는 몸, 바로 속사람이라는 몸과 같이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음 생이라고 합니다. 다음 생. 다음 생이라고 하니까 윤회한다, 다시 부활한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몸이, 육신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윤회가 그 뜻이 아닙니다. 환생이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음 생이 있다,
영혼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영혼의 세계로 다시금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육신이 있을 때, 호흡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짜 몸이 부활했습니까? 영혼이 부활했습니까? 영혼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보는 사람만 보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우와 단상에 예수님이 오셨네, 천사가 왔네, 한두 명이 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돌았나, 정신 나갔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왜 안 보이지, 나는 왜 안 보이지. 그리고 계속 보이나, 순간 보이다가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절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해서 당당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죽을 때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인데 2000년도에 1990년도, 1980년도, 1970년도 이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주일날 예배만 딱 드려야지. 밭에 가서 일을 해도 안 되고, 잔치 가도 안 되고, 장례식장 가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일요일날은 무조건 문 닫아야 돼.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돼. 오직 교회만 있어야 돼. 보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욕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 양이 물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염소 에메 하면서 살려줘 주인 살려줘 앵앵앵. 주인이 살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안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싶지만 저 염소를 살려주고 싶은데 새끼를 낳습니다. 염소가,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힘이 없어서 새끼를 밀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끼가 나오다가 걸렸습니다. 그거 못 뺍니다. 당겨 빼면 새끼도 살고 어미도 사는데 그걸 당기면 아니 됩니다.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했습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날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아픈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그 당대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다 했습니다. 어디 안식일날 일을 하냐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야,
안식일 날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다, 없는 죄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잔을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제가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나이다. 그리고 저를 죽이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죽이는 저 사람들, 모르고 하는 자들입니다. 모르고 나를 지금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독립이 된 줄 아세요? 왜 독립이 된 줄 아세요? 일본인이 미워가지고, 일본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일본인들을 죽이고 일본인과 맞서 싸우고, 그냥 일본인을 하면 싫어, 침략했으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냥 일본인들과 싸웁니다. 일본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게 싫어.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립을 했으면 독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일본인을 미워하기 전에 이 독립, 이 땅을 더 사랑했고, 그 다음에 일본인을 미워하기 전에 일본인들이 저지른 저 만행, 저 죄를 더 미워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일본인들을 사람을 죽일 때, 일본 사람을 죽일 때 이 나쁜 놈들 쪽발이 하면서 죽이는 거하고, 진짜 독립을 위해서 독립의 정신으로 이 땅의 독립을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일본인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눈물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억수로 슬픈 것 같아, 슬퍼하는 것 같아, 마음고생해가지고 막 죽음의 고통이 오니까 눈물 흘리는구나, 우울증이 와서 눈물 흘리구나. 그 눈물하고 기쁨의 눈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독립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자유를 달라, 저 새끼 독재자를 죽여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싸웠으면 민주화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화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 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백성이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호를 받는
그 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맞서 싸웠기 때문에 민주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 진 나쁜 새끼 저거 저 미친 개 저거 때려 죽여야지 전 나쁜 놈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칼을 들었더라면 아니 돌을 들고 다윗의 최고의 무기 물맷돌 아닙니까? 골리앗을 대적했더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저놈만 때려 죽여야지 무조건 죽여야 돼. 그 정신으로 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들이 골리앗 장군뿐만 아니라 블레셋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얕보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미운 것입니다. 사단의 마음이 더 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더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감정에 붙박져서 막 야단치고 두드려 팹니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감정에 붙박져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수를 지적하고 잘못을 모르니까 해초를 들고 훈계를 하고 매질을 하면 여러분 합당하다 합니다. 똑같은 매를 들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고 해초를 듣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여러분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일 것 같습니까? 육신은 끝이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끝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태어납니다. 나 분명히 죽었는데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을 뿐입니다. 젊음이 죽을 뿐입니다. 젊음이 죽을 뿐이지 늙어서 살아가듯이 우리 육신이 죽을 뿐이지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리라.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핵심이 나갑니다. 부활은 죽었습니다. 부활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죽은 것이 있습니까? 저 새끼 죽었다. 에이, 끝이다. 그거 끝내면 아니 됩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끝이야. 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저주로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자식을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내 자식이지.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너 다 네 탓이야. 항상 사람 남 탓이야.
항상 남 탓이래.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다 남 탓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되면 조상 탓이다. 조상의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축복받을 수 없고 너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네 주제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 다 아이고야 조상이 도왔구나. 조상이 도왔다. 즉 하늘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복을 얻었습니다.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아하. 그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며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괴롭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결국 내 탓이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가 아니라 그래 나도 잘못이 있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저들의 탓이요 내 죄 없는 나를 저들이 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가 없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 품고 가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안 해도 능력 없는 사람이 니는 안 된다 하는 것마다 안 돼. 자꾸 그러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짜 안 돼버려. 될 일도 안 됩니다. 근데 일을 제대로 못해. 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돼. 할 수 있어. 그러면 돼버립니다. 일이 되더라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 다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탓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또 살다 보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또 저 상대로 인해서 어떻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그때마다 또 악평할 것입니까? 또 등을 돌릴 것입니까? 앞으로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야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특히 부모님들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 어떻습니까?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인생 별거 없죠? 살아보셨잖아. 인생 별거 없죠? 사랑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순자야 우리 도망가자. 오빠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오빠 그래 살았어요. 나중에 어때? 죽이니 산이 원수가 되고 내가 니를 만난 거에 철천지 원수다. 네가 나의 원수다. 어이구 나중에 원수 돼버리고 그리고 물질 돈 돈이 최고야.
여러분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뭐랄까, 그거 뭐라고 표현하지? 돈 걱정이 무슨 걱정이라고요? 돈 걱정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는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걱정 중에 수많은 걱정이 있는데 돈 걱정이 그래도 야, 그 별거 아니야. 돈 걱정이 그게 최고 좋은 걱정이야. 행복한 거야. 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자기 그릇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힘든 겁니다.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정해놓으신 길을, 자기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 다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제일 큰 그 축복이 뭐라고요? 돈 없는 사람 물질 축복이라는데 제일 큰 축복은 바로 건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건강. 몸이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축복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제일 큰 축복은 좋은 여자, 예쁜 여자 만나는 거야. 능력 있는 남자 만나는 거야. 좋은 집에 사는 거야. 나 저 직장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제일 큰 축복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잠에 죽습니다.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 엄청난 축복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사신 분들은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물질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물질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 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가볍게 여기고 물질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나 돈 싫어, 나 돈 싫어. 그 사람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땅을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렇지.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합니다. 책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학교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지.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물을 축소판, 만물을 축소하면 돈이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이 모든 만물을 살 수도 있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잘 써야 합니다. 두 사람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 일을 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 그 밥 힘을 가지고 도둑질할 놈입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 다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 공부를 하고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은 노름을 하러 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모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립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독립할 때 독립자금이 없으면 여러분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독립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자금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독립자금.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뛰고 달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다. 사람들이 물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어차피 도와줘야 될 물질을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물질을 쓴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밥 사 먹고 밥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다가 복음을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짜 물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질을 줬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덤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굴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돕느냐에 따라서 의가 되고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곳이 있고 비진리를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제자에게 도와주는 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도와주는 것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무 때나 물질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너희들은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아유 그러는데 누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부활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부활해라. 부활해라. 부활할 수가 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 있는 사건들, 죽음에 있는 일들 거기에다가 거기를 축복하라. 거기를 축복하라.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물질을 잃어버리면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때 저 땅을 샀어야 하는데 내가 왜 저 땅을 사지 않았을까? 와, 저 땅 샀으면 대박인데 미치겠다. 내가 그때 1,0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 주고 저 땅을 샀어도 100만 원만 투자해서 저 땅을 샀어도 내가 지금 10억 부자가 됐을 건데 아이고 오메 사람들은 그것만 후회를 하고 원망하고 막 가슴 아파 미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을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인생을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아주 성공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잘 사귀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참 나보다 부족하고 못났고 나보다 참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부활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뭐 천국 가게. 에이 개뿔.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갈 거야. 개나 소나 다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메시아를 죽였는데, 왕을 죽였는데 어찌 제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순교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자기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못하신 뜻을 이루고 돕고 자기가 못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뛰고 달리는 제자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생명시하며 도와주고 동참하고 함께해야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셔. 그 죄가 쉽게 질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믿고 생명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쓰는 제자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죄만 보지 말고 잘못된 허물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 가정에서 형제들 어떻습니까? 아버지 엄마 아버지만 외쳤어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동생을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오빠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형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리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사건 예수님이 늘 가정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의 떡을 떼고 식사도 함께 했던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 집에 자주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오빠가 죽지?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시험에 들 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면 살 수 있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빨리 안 와. 바로 오셔야 되는데 번개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안 오셔.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네. 사람들을 만나고 있네. 상담을 하고 있네. 말씀을 전해주고 있네. 마리아 마르다는 어때? 실족하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 깨꾸닥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또 바로 또 안 오셔. 마을 어귀에서 빙빙 또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마르다가 쫓아나갑니다. 마르다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아파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러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산다, 안 죽는다, 다시 살 거다 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쫓아가 가지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쫓아나옵니다. 그러니 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단단히 삐졌지요. 단단히 삐져가지고, 그렇지만 그제서야 가서 천만다행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의 국교화가 될 거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세계 왕들부터 시작해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람들, 능력이 뛰고 뭐랄까 능력이 엄청난 사람들, 하늘을 날고 기는 사람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할 겁니다.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러하신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지. 사주에도 안 나오지. 그런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마리아 마르다는 집에 자기 오라버니가 죽는 화가 있었지만 그걸 화로 여기면 됩니까? 저주했어야 됩니까? 삐졌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삐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마리아 마르다는 분내끼 나가야지. 마리아는 쫓아나가야지. 나가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그런데 예의를 갖추지 않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더라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더라.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마리아가 울면서 통곡하는 그 소리가 화가 나고 부끄럽고 민망히 여기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못할 말을. 왜? 주의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시더라,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통해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와, 그게 부활입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게 그게 부활입니까? 여러분, 치유받은 거지. 그리고 그 몸은 또 죽었습니다. 그 순간 병상에서 일어났지만 살았지만 죽었어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육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3사람 살렸습니다. 그 3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지.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리라.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섭리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어. 안 돼. 죽었어. 아니야. 돼. 그리고 남들은 다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탁 날아갔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축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메시지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보내야 갔다가 그 메시지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 말씀 부활하리라 였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부활해야지, 부활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렸으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부활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